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자신과 나에게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음을 봅니다. 이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즉 여기 일반 오픈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현대인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산다. 그러면 죄가 은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죄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잘못 열등한 거 부족한 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반대로 죄와 어떤 부족한 거 열등한 거 이게 은혜가 되면 나와 좋은 관계가 되고, 근데 반대로 나의 잘난 것과 우월한 것과 똑똑한 것 좋은 관계가 되면 나는 나 자신과 나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 제목을 붙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산다라는 말을 왜 썼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십자가 지는 것은 되게 부정적이고 싫고 부담되고 불쾌한 성질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 타인, 남의 일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더 싫은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억울함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 억울하고 잘못에 대한 십자가의 저주를 억울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 목적이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괴로움을 받아들였더니 사람의 죄와 십자가와 악함을 받아들이는 성질을 갖게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나의 잘못을 받아들일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좋은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나의 우월한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쁜 관계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고 열등하고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면 위안하고 회개하면서 깨닫는다, 산자가 된다. 생각이 움직인다, 영원히 소생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우월함을 받아들여서 미안함도 없고 당당하고 회개도 없고 자존이 세면 죽은 자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는 영원히 죽는다, 능력이 없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잘못에서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깨달아지면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선이다, 죄가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사는 성질이 살아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으면 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회개도 하지 않고 이해도 없고 사례 분별과 주관적인 성질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서 작은 일도 두렵고 불안해지고 불쾌해지고 이 잘못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져요. 그건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잘못을 받아들여야겠다. 인간의 죄를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들일 때 공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와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받아들일 때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공감 능력이 강해진다, 건강해진다, 발전한다, 생긴다란 말합니다. 그러면요, 공감 능력이 생기면 상대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극복하는 힘이 나와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다. 근데 내가 잘난 걸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공감 능력이 없고 나와 나 자신도 공감 능력이 없어서 누구를 헤아릴 수 없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힘이 없다. 이게 죽은 거다. 이 공감 능력은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서 희열을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 때문에 고통받았다. 나의 죄와 나와 공감하게 되고 예수님과 공감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부모가 자녀의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괴로움을 공감하면 헤아리면 가슴 아프잖아요. 함께 사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희생을 감당할 능력, 공감 능력이 발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발전할수록 자녀가 자기 잘못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기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뭔가 열정적인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할 때 함께 산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근데 지금은 다들 여러분이 부모나 자녀가 모두가 상대를 희생시키고 상대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게 많은 게 문제지요. 엄마가 얼만큼 노력했는데 갑의 성질로 또 부모, 자녀는 내가 우월하고 똑똑해 라고 하면서 우월함을 앞셉니다. 서로가 잘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한 걸 주장하고 서로 원하고 바라는 게 많으면 공감 함정에 빠집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도 나쁜 관계가 되고 부모와도 나쁜 관계가 되고 잘난 것이 내게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싫으니까 의존성이 나오고 정말 답이 없는 두려움에 나와 나 자신과 나쁜 관계가 되고 부모와 나 자신과 나쁜 관계가 되는 성질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모가 어느 쪽에서 하나의 희생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정말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공감력을 키워서 희생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첫째 중요한 거고 내가 이 힘을 상대에게 줬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희생하고 고생해도
자녀들은 이걸 부모의 노력과 고생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왜?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니까 잘났으니까 공감 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쁘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스스로가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자존심에 이겨낼 힘은 없고 자존심은 세지는데 이겨낼 힘이 없고 극복하고 해답을 찾을 힘이 없으니까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 자신과도 나쁜 관계가 되고 상대와도 나쁜 관계가 되어서 갈등과 오해와 적대감이 깊어지고 죽는다,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 산다란 말은 생각한다, 공감한다. 뭔가 잘못을 받아들일 때 생각이 움직여요. 자기 부족함과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공감할 때 생각이 움직이고 한 수, 두 수, 세 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에 대한 대가, 두려움을 당연하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 사리분별이 되고 원인을 찾게 되면서 정신을 차려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과 정과 우정과 신뢰 같은 게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지만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좋아졌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된다. 그러면요, 이런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자기 잘못 속에서 지혜를 얻어요. 잘못이요,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겁니다. 실수와 잘못이 이유를 파악하게 되면 객관적 이치로 2차원적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관계는 내가 좋고 우월하고 똑똑한 걸 막 주장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걸 싫어서 감춰버립니다. 그건 1차원적 생각에서 머물게 되는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원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탓합니다. 사회 탓, 정치 탓, 상대 탓, 부모 탓, 돈이 없어 탓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못난 걸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억압해요. 그리고 불완전한 감정이 굉장히 강해져서 쉽게 막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아지고 이성적인 객관적인 인식이 참 안 됩니다. 똑똑한 만큼 안 됩니다. 근데 내 문제를 보고 내가 이 잘못을 푸는 사람은 해답을 찾습니다. 잘못에 대해 미안함이 있으면 자기 감정이 개방합니다. 난 기분이 이렇게 좋고 나쁘고 왜 그런지.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개방하고 억압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개방적인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이럴 때 서로가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생각하고 이해할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들 이게 나쁜 관계입니다. 참악하고 미련한 세대인데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이걸 막 주장하고 못난 걸 감추면 잘못된 걸 감추고 실수를 감추면 열등을 감추기 시작하면 이게 과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는 듣기 싫고 긍정적인 소리 듣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 고맙다. 좋은 말해서 좋다. 근데 놀랍게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자신에 대한 단점에 대한 어떤 것을 두려워하니까 공감 능력이 없고, 남이 좋은 말 하면 막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이 힘이 쉽게 사라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마음이 두렵고 예민해지고 신경적으로 발전하면서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불안전한 감정이 발생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한 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머물게 되고 단수 지금 이 감정 풀기 위한 수단으로만 갈 뿐이지, 내가 이 감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2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고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헤아릴 힘이 없어서 차갑고 이기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없습니다. 옳고 정의로운 말하지만 차갑고 사납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갑고 피곤해진 속에서 말했을 때 상대는 상처를 입게 돼요. 이 죽는다. 좋은 관계는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해서 내 부모가 늙어가는 그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늙고 취해지고 부족하고 열등하고 초라한 걸 부모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부모와 공감할 수, 인생을 자기 인생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을 다 개방이 되면서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다 나누면서 삶을 작은 일에도 공감 능력이 만들어서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이 나오는 거지요.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고통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들도 내 고통, 내 슬픔, 낙심, 외로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거부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미성숙하고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월한 건 주장하는데, 똑똑한 건 주장하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고 회개함이 없고 대신에 대가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깨닫고 이해하고 사리분별은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잘하는 걸 주장하고 못하는 걸 감추면 불완전한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이성적인 게 없으니 감정의 변화가 너무 변덕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은요, 상대를 막 실수하면 막 비난하고 정의를 부시며 욕합니다. 상대의 어떤 잘못을 심판과 저주와 막 하면서 심판의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극복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성질이 싫은 성질만 만들어지니까 나와 나 자신에게 관계가 나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관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상대와도 관계가 나빠지는 거지요. 그러면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게 가장 저주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죄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동참하게 됐고, 자 보세요. 저도 누구의 고통과 실수와 두려움을 공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어야만이 내가 공감 능력이 생겨서 함께 극복할 수 있고, 부모의 인생에 늙어가는 것과 함께 공감하면서 자기 인생의 1차원적인, 2차원적인 한 수, 두 수, 세 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않지요.
자신의 잘난 걸 주장하고 못난 걸 숨기다 오면 감정은 불완전해지고 감정은 기복이 심해지고 주관적인 성질에서 심판은 강한데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이게 우울해지고 인간미도 없어지고 차갑고 이기적이고 퍽퍽해지고 참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관계냐, 내가 좋은 관계는 다른 거에 없어요. 나 자신을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못난 걸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공감, 남의 슬픔도 공감, 남의 고통도 공감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없는 사람은 나와 나쁜 관계, 난 좋은 걸 주장하고 못난 것은 숨기고 그런 나쁜 관계가 되면 시시비는 잘 따지나 이렇게 잘잘못을 다 따지나 영혼은 죽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죠. 참 우리는요, 예수님은 이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들이고 인간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함께 나와 나 자신과도 함께 내 못난 것과 공감하고 남의 못난 것과 두려운 것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1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2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대부분이 1차적인 생각이지 2차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1차적인 생각은요, 지금 당장 내게 기분 나쁘게 했어. 화났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얘기 있어. 아, 좋다. 누가 나한테 긍정적인 평가했어. 너 기분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결과를 모르는 게 1차원적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차원적 생각은 해답이 없어요. 2차원적 생각은요, 신비한 능력입니다. 자, 내가 실수하잖아요. 열등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내가 두렵습니다. 화가 난 일이 많습니다. 2차원적 생각은요, 내 실수와 부족함과 열등함과 화가 나는 일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잘하고 똑똑하고 맞는 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실수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절망적일 때 의미를 느끼면 남의 절망을, 남의 두려움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2차원적 생각, 이걸 거듭난 생각, 성숙한 생각, 영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말할 때 보면 똑똑하고 맞는 말만 합니다. 1차원적에서 머물습니다. 1차원적 머무는 사람은 상대의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의롭고 우월한 말은 똑똑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으면서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해지면 내게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하면 견딜 수가 없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됩니다. 마음의 힘을 다 뺏기게 됩니다. 정이 떨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례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서 2차원적 생각, 내 잘못과 열등함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요, 신비하게도 2차원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지요. 화가 나고 후회하는 말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시각에서 보면요, 후회하고 바보 같고 미련한 시각, 두려움 시각에서 보면 지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정이 만들어져요. 함께 고생해도 되겠다. 함께 희생해도 되겠다는 애가 생깁니다.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1차원적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나쁜 관계가 됩니다.
맞는 말만 해.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과 배가 사라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섭섭하고 밉고 비난하고 싶고 부정적인 성질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내가 1차원적 생각에서 머무냐는 거예요. 내가 1차원적에서 머물니까 2차원적 영적인 거듭난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욕심만 있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 육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육적인 생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 말을 듣고 좋은 말, 상대가 나한테 좋고 긍정해지고 형통하고 내게 행복을 주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무시하면 그걸 듣기 힘들어지는 거죠. 공감 능력,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망해지고 불행한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돈을 써서 소비해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요. 근데 마음의 힘이 쭉쭉 빠집니다. 마음의 힘이 쭉쭉 빠져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니까 누구를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주관적인 성질이 강한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과 우리는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공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이걸 믿는 사람은 내 못난 것을 공감할 수가 있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의 어떤 그 열등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것 속에서 두려운 일 속에서 뭔가 새로운 시각을 갖는 2차원적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면 죄가 은혜가 된다라는 얘기. 이게 6절 로마서 6장 1, 2절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도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죄는 죄지. 유대인들은 1차원적 생각에서 머물렀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게 뭡니까? 너 똑똑해 우월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99% 잘하고 똑똑해도 1% 부족하면 그 1% 잘못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다 상실합니다. 자기 재능을 다 소비하고 무가치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99%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엄청난 고마움과 은혜와 공감 능력에 의해서 나와도 좋은 관계가 되고 남에도 좋은 관계가 되고 은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것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과 부족함을 쓰지 않아요. 잘하는 것만 쓰려고 해요. 잘하는 것 쓰려고 할 때는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이성적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변덕스러운 감정에 불완전한 감정에 분노, 화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참해지는 거, 본인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근데 뭔가 이게 마음은 이게 비참해지니까 막 주장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상대의 말의 의도를 파악할 힘이 없어요. 다 잔소리 들리는 거죠. 주장할수록 상대와 공감할 능력이 없고 내 자신과 잘못과 공감할 능력이 없고 마음의 힘은 쫙쫙 빠집니다. 이게 있어요. 나와 나의 잘못을 공감하면 나와 잘난 걸 잘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잘 쓰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바닥까지 다 드러내요.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바닥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열등했구나. 그래서 두려웠구나. 다
나와 나 자신의 좋은 관계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지요. 왜요? 자랑을 드리려고 못난 걸 감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힘이 착착 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에너지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난 정말 누구한테 좋은 말을 들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들어서 용기를 얻었어 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상대로부터 긍정적이고 칭찬을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은 상대성 경쟁에 빠져 박탈감에 빠진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상대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 사랑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선입견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대성 바탕에 빠지면 선입견밖에 고정관념. 내가 싫은 건 그냥 싫고 내가 좋은 건 맹신하고 그냥 좋은 거 하나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팬심이 발전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못난 건 감추고 안 쓰고 잘난 건 쓰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없고 감정은 불안하고 감정을 억압해야 되고 자기 슬픔과 두려움을 감춰야 되고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상대성 경쟁에 박탈감에 선입견에 맹신, 우상이 발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말꼬리를 붙잡고 계속 빈정댑니다. 지금 아이들이 부모에게 빈정대는 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친구들끼리 빈정대는 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은 능력이 없어 마음의 힘이 쫙쫙 빠집니다. 솔직해지지 않지. 자신과 자신의 잘잘못과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올바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유행의 모방에 따라가다 보니 자존감이 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지금 똑똑한데 의식이 없어요. 정의를 얘기하는데 의식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나와 관계가 나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관계도 나쁜 관계가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 자신과 좋은 관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내 인생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살면서 나와 나 자신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시간을 보내나 나빠지면서 인생을 보내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